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달린 hen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두 행학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겪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한 것도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도 악한 날에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저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보다 아프고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아픔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 더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갑론을박 말을 하죠. 다 자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보니까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 자기는 구원했는데 나는 구원하지 못할까? 만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백성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참 세상에는 구경거리가 많이 있죠. 많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달렸으니까 뭐 어떻게 죽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건가요? 구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그 이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 이상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 했어요? 관원들이 있다고 했어요. 관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 백성들보다는 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뭐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뭐 지도자 하면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보다는 더 책임이 있고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어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여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여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고 관원들이고 로마 군인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들이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이야 받은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병들도 보세요. 희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겠죠.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한 가지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하죠. 내가 만일 유대의 왕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지금 그 자리에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두 행악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행악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다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악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악자가 뭐예요? 행위로서는 최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할 정도로 행악자예요. 행악자. 악을 행한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구경하는 백성들이나 비웃는 관원들이나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두 행악자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 이런 게 다르구나. 아세요? 39절에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한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이에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뭐가 다른 거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마귀적인 표현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백성들도 또 관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악자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한없이 좋으신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 누구나 다 그냥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분.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이 행악자 보세요. 39절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면서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구원을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회개는 이루어져야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죠.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왜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인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위로는 죄를 졌지만 이 달린 사람도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데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죠. 이 땅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현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예요. 현실의 삶은 길지 않아요. 길어야 82쪽 저쪽 아닙니까?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100세를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세는 어때요? 내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행악자에게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악자가 둘 다 죽어가는 행악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반대로 아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한 행악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사람은 지금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악을 저질렀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둘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죽어가는 환경인데 달라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행악자가 뭐예요? 행위로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행악자예요. 구원이란 것은요,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다양하게 봉사하면 구원받겠지. 그거하고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행악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 행악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아요. 한 사람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끝으로 두 행악자를 통해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방하는 행악자의 믿음과 구원받은 행악자의 믿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강도다 그러면서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있으면 이 행악자들도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 비방하다가 다 죽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욕해요. 예수님 둘 다 욕합니다. 둘 다 욕했는데 욕을 막 하다가 한 사람은 욕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돌이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옳지 않은 게 없구나. 저분만이 옳으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한 한 행악자는 그냥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 이 두 행악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행악자의 그 심령을 보십시오. 심령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두 강도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비방하다 죽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세요. 심령. 심령이 뭐예요? 우리는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서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구경하는 사람들, 관원들, 로마 군인들, 또 이 행악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악자예요?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도 행악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악자예요. 나는 아닌데. 행악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 심령 속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상의 두 행악자예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심령이 되든가 아니면 한 사람처럼 끝까지 비방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심령이 되든가.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두 명의 행악자와 달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세요. 항상 떠올리세요. 떠올리시는데 감정이 앞서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 아닙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도 마음에 감정적으로 느껴서 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되는 게 뭐예요? 왜 이런 사건이 여기에서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는가?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한 사람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하다가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란 거예요.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판결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소리에 졌어요. 져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천국이 주님의 나라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됨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참 중요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답변해 주셔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아래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큰 복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죽음의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보아도 뭐를 반박할 수 있어요? 연옥은 없어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낙원을 연옥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영혼이 부천을 헤매고 떠돌아다닌다 이런 말도 없어요. 죽으면 그 순간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나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떠돌아다니는 것은 없어요. 영혼이 뭐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거 그거 없어요. 다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 영혼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 순교하면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 십자가에서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정립해서 주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웃자고들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을 총 정리하고 정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복음 안에는 부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인생에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진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로 가는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십자가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이 행악자를 예수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이 고통 속에 있는 행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치료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낙원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도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매일같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서 그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